이어서 존 칼빈 기독교 강의 함께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네 번째 챕터, 두 번째 책의 네 번째 챕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 챕터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역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 마음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지어 마귀, 사단도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며 스스로 그 지배 아래로 들어간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사람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의지를 기수의 명령을 기다리는 말에 하나님과 마귀를 기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뜻은 그 말을 몰고 가는 기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 기수. 그래서 하나님도 말의 기수로 표현을 해봤고 마귀도 말의 기수로 표현을 해봤고 말은 그럼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의 의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기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것입니다.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온화하고 노련한 기수이신 하나님은 그 말을 바로 인도하여 너무 늦게 가면 박차를 가하고 너무 빨리 달리면 저지하고 또 너무 난폭하거나 너무 설칠 때에는 억제시키고 갑자기 멈출 때에는 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마귀가 그 말에 올라타면 그는 미련하고 변덕스러운 기수처럼 멀리 떨어진 외딴 곳으로 말을 난폭하게 몰고 도랑 속에 빠지게 하고 절벽 위에서 추락시키고 완고함과 맹렬함으로 몰고 간다. 하나님과 마귀는 그 차이가 이것이죠. 하나님은 노련하고 온화한 기수신 반면에 마귀는 미련하고 변덕스러운 기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사랑하시고 말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을 때에 따라서 다른 방법들로 인도하시지만 결국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목적은 계속적으로 안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는 안전하게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의 인생을 주관할 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인도하지 않죠. 그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인도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떠한 mercy, 은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비유를 들은 것이에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연인의 의지는 마귀의 주권 아래 놓여 있으며 그 권세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것은 노예가 그 주인의 강제된 명령에 원하지 않지만 순종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 의지가 마지못해 저항하긴 하지만 마귀로부터 억지로 명령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지가 마귀의 관계에 사로잡혀 필연적으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그 말의 기수가 말을 이쪽으로 움직이자 하면서 고삐를 당기면서 채찍으로 때리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마치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듯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늘 느끼겠지만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완전히 그 귀신 들린 자라고 있죠,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어려울 뿐이지 강요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사람의 의지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그리고 성령의 주관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마귀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권세에 의해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노예가 그 주인의 강제된 명령에 그 노예는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가 마지못해서 저항은 했지만 마귀의 명령을 억지로 따른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그 의지가 마귀의 간사한 계략이죠. 간사한 계략에 속아서 사로잡혀서 사로잡힌 상태에서는 필연적, 그러니까 그 결과를 따라가다 보면은 당연히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지, 저항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불경한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여기서 불경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표현하기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말하는 것이에요. 잠시 동안 공중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 마귀가. 그래서 세상의 신처럼 행동하고 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을 때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분 앞에서의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서 거듭이 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의인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복음의 광채가 마음속에 비쳤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 안에서. 그런데 방법은 뭡니까? 혼미케 하는 것, 혼란하게 하는 것, 간사한 계략으로 헷갈리게, 혼동되게 하여서 이 세상 신인 마귀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너희는 그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지금 에베소에 있는, 지금 우리 사도행전 저희 에베소 그 도시 다루고 있죠. 거기에 있는 신자들에게 바울이 이제 다른 도시를 가서 그 신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편지를 썼을 때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가 예전에 이랬다라고 기억하게 하는 거죠.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해서 이 세상을 따르면서 살았다.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맞다라고 하는 그것을 따르면서 섞여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것을 따른 것이냐면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이죠. 마귀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랬다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에베소서를 쓴 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썼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영으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이제 구절들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느냐? 그럴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따를 필요가 없구나, 따르지 않을 수 있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건진받았는지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그리고 인간이 같은 사건에서 활동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거룩한 성도 욥에게 임한 재난을 신뢰로 들 수 있습니다. 욥은 그에게 일어난 재난 안에서 여호와의 손길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1절.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이 구절이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신학적인 내용,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단과 인간과 하나님이 같은 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욥기 1장 2장 읽어보시면은 거룩한 삶을 살았던 욥이 고난을 당할 이유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이 겹쳐져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때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희에게. 어떻게 지금 고백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그분이 가져가셔도 그것은 정당하다라고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져간 사람은 누굽니까? 욥에게 직접적으로 그걸 가져간 사람들은 갈대아 사람들이죠. 갈대아 도둑들입니다. 도둑들이 와서 모든 재산을 훔쳐가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일이 발생했는데 욥은 갈대아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갈대아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제 righteous anger죠. 올바른 화를 갈대아 사람들에게 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화를 내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욥이 심지어 그 욥의 와이프가 계속 하나님을 욕해라 라고 그렇게 프로보그를 하잖아요. 그렇게 옆에서 충동을 하여도 욥이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써있죠. 성경에. 그것이 맞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올바른 지식을 신학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신지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그분을 올바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올바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해석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귀는 해석을 더 혼미하게 하죠. 간사한 계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못 돌리게 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고백한 것이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걷어가셨다. 이건 실제적인 욥의 고백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주제에서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마귀 그리고 갈대아 사람, 그 악한 사람들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고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그의 종 욥의 인내를 훈련시키신 것이고, 사단은 욥을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애를 쓴 것이고, 갈대아인은 법과 권리를 무시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 부를 쌓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이 엄청나게 상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위해 사단에게 그의 종 욥을 괴롭힐 것을 허락하신 것이고, 갈대아인들은 그 과업의 수행을 위한 도구로 사단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리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지식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신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아십니다. 또 우리의 인생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몇 년 동안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허락됐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영적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큰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인생을.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늘 내 것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동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목적이 세 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위해서 그 사건을 주신 것이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 사단은 욥의 인내가 성장되든 성장되지 않든, 욥의 인내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든 드러나지 않든 목적이 상관이 없습니다. 사단은. 그러나 똑같은 일에 동참했어요. 어떠한 목적으로 동참했느냐? 욥을 절망으로 몰아넣으려고 애를 썼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계획대로 안 되시는 것, 어려움을 겪어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를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실 때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더 깊은 굴에 떨어져서 지옥까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예요. 절망으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손을 내밀어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끌어줘요.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진짜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갈대아인은 무슨 목적이었냐? 갈대아인은 욥이 지옥까지 떨어지는 그런 영적인 목적, 사단이 갖고 있었던 그런 것도 상관이 없어요. 갈대아인은 마치 동물이에요. 법과 권리를 무시하고 남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부를 쌓으려는 목적밖에 없었어요. 자, 이 세 가지 목적이 너무나 상이하지만 한 가지 사건 속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행위를 동시에 하나님과 사단과 인간에게 돌린다고 해도 모순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의 구분이 하나님의 의는 흠없이 빛나게 되고, 반면에 사단과 인간의 불의는 그 자체의 수치로 인해 자신을 폭로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게 모순처럼 들렸을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칼빈이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은 사람이 이 논리력을 계속적으로 연단을 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해 능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못 배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그분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러한 이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어린아이 수준에서 이제 멈춰 있지 말고 철이 강하게 하듯이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믿음 안에서 강하게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장을 하면서 이러한 이해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식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인생,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강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hardness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빛이 제거된 후에는 흑암과 맹목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의 성령이 제거된 후에는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단단해집니다. 또 그의 인도가 없을 때 그들은 구부러진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따르는 권능을 박탈한 사람들은 맹목적이고 완악하고 삐뚤어지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사람들 마음속에서 제거된 다음에는 사람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맹목이라고 되어 있죠. 목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주로 이 단어를 blindness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장님이 된 것처럼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는 그 말씀이 내 발에 빛이죠. 그리고 내 길을 비추는 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곳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마치 제거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나가신 거예요. 자리를 뜨신 것입니다. 완전히 뜨시진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위험합니다. 그때 마귀가 우리를 더욱더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구부러진 길로 들어가게 되고 맹목적이고 완악하고 삐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신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강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이라는 말의 고유한 뜻에 더 가까운 설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전하는 사단을 시켜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가 원하시는 대로 인간의 목적을 정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자극시키시며 그들의 노력을 굳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30절부터 3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지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것은 모세죠. 지금 모세가 유언으로 신명기를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가고 광야를 40년 도는 그런 시간을 회고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광야를 돌 때 거기에서 돌기 전에 몇 번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그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쁘게 대했어요. 그런데 나쁘게 대한 것은 시온이 나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쁘게 대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온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나쁘게 대하도록 하셨고,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시온과 싸움을 하게 되어서 그를 이기도록 하려고 그렇게 나쁘게 만드셨던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헤스본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그 왕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라고 써 있죠. He might deliver him into your hand. 하나님께서 그 시온을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deliver 넘기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다. The Lord your God hardened his spirit. 여기 for입니다. F가 빠졌는데 for 왜냐하면 the Lord your God hardened his spirit.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시온 왕의 영혼을 마음을 단단하게 완강하게 하신 것이다.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을 때 오늘과 같이 되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차지하여라. 기업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싸움을 일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게,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보여주는 성경적 신뢰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기 위하여 그를 사단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이죠. 어떤 사람이 강팍하게 마음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But I will harden his heart.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할 것이다. So that he will not let the people go.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다. 이거 몇 번 일어났죠? 이런 일이? 10번 일어났잖아요. 보내줄게 하다가 완고하게 되고, 보내줄게, 이 재앙만 없애지면 보내줄게. 그런데 재앙 없어지니까 마음이 바뀌고, 그걸 10번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게 되죠. 모든 목적이 뭡니까? 안타깝게도 애굽의 첫 번째 아들 장자가 바로부터 신하들까지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신이시구나라는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는 애굽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나올 때 제발 빨리 나가라고 모든 금과 은과 보물들을 다 주면서 나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물들까지. 그게 다 필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필요한 것을 다 완전히 얻어낸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10번의 재앙들을 내리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 바로는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끝까지 부드러워지지 않죠. 마지막까지 따라옵니다. 마지막까지 따라와서 이제 홍해까지 따라오고 거기에서 다 죽죠. 그때 이제 완전히 드러난 거예요.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그를 대항하는 존재들을 완전하게 멸절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마지막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문화죠. 세상 문화 전체입니다. 이 우상 문화인데 이 우상 문화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멸절하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으로 지금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이제 다르게 드러나죠. 다음 문장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악한 불신자들을 올무로 방망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이스라엘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이렇게 일어나게 해서 하려고 사용하셨다면은 지금은 이스라엘을 벌을 주는 방망이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올무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악한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에스겔 17장 20절입니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여기서 그 위에 내 그물을 친다, 내 올무에 걸리게 한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내 그물을 치겠다. 근데 여기서 그물이 어떤 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싶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올무로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 것이다. 여기에서 누가 반역했다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 반역을 바벨론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심판할 것이다. 거기에서 벌을 줄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회개하도록 거기에서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는 자들을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3절 24절입니다.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지금은, 좀 전까지는 바벨론이, 이제 에스겔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물이고 하나님의 올무로 이스라엘 백성을 쳤다면, 지금 여기에서는 온 세계의 망치로 사용하셨던 그 바벨론이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국은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국 빼고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70년 뒤에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계속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망하는 그 모습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온 세계에 하나님께 쓰시는 망치였는데 이제는 황무지가 되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여호와와 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다른 올무를 놓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올무는 뭘까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다른 제국이겠죠. 여기에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국은 제국으로부터 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같은 의미로. 그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네립을, 이스라엘 백성을 쳐서 찍어버리기 위해 그의 손으로 사용한 도끼라고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수수방관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선언하셨습니다. 사네립은 이제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 그리고 1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다. 자, 여기에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치시는 거예요.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시는 분노의 막대기, 그 다음에 그 손에 몽둥이, 분노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요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짧게 설명하면은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또 다른 나쁜 나라들을 아수르가 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가 교만해졌어요. 어떻게 교만해졌냐면은 내가 힘이 세서 다른 나라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교만해졌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상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 시대에 몽둥이로 사용하시려고 아수르를 성장하게 하신 것인데 아수르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수르를 방망이로 쓰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아수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다.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우고, 그러니까 나라들을 다 자신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췄다. 이건 다 내 힘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수르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인내를 해야 되는 긴 시간이 찾아오고 있을 때, 그때에 나를 인내의 훈련으로 이끄시는 거룩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고, 그리고 그런 영적인 목적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 존재한다.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시고 마귀의 관계에는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시면서 또 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